하나님이 준비하신 고센의 축복. 우리 삶은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명품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고급진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상처, 아픔, 연약함들을 감추려고 하죠. 이유가 있겠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숨기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어려서부터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형들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가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여버리자 그러죠. 그러나 그 중에 형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말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것이 그 당시에 노예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보신 분들은 없겠죠? 감옥에서 제일 사람들이 경멸하는 죄수가 어떤 종류냐면은 첫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두 번째는 강간미수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망신이고 또 얼마나 핍박과 또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정말 말이 아니었겠죠. 삶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을 풀어주는 그런 은사를 주어서 이 요셉이 꿈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졸지에 벼랑간에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이 지금 온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오게 되었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 형들 얼마나 그 심정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창세기 46장은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30세의 총리가 되고 이제 39세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헤어진 22년 차.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형들과 재회하는 만나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2년 동안에 얼마나 정말 험악한 인생을 이 요셉이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제외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아버지가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눈물이 여러분 흘렀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진 인생을 살았는데 이 요셉과 이 온 가족이 재회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진짜 어렵게 힘들게 지금 온 이 사람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트럼프를 만난다는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정도로 엄청난 제국이었던 이 바로 왕을 만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뭔가 흑막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바로 왕이 우리 가족사를 알게 되면은 자기들을 그냥 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런 당부를 합니다. 33절, 34절.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어려서부터 목축업을 하는 목자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는 선조 때부터 이렇게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이 말 덧붙입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니까 당신들은 고생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이 직업을 묻거든 목축업을 했다고 해라.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요셉이 일부러 이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이집트의 총리인데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고 말이나 치고 이런 취급받지도 못한 그런 자라고 이렇게 밝히라고 하니까 이 요셉의 의도가 뭘까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정말 애굽 사람들은 그 직업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근데 제일 밑에 등급인 목자, 정말 가증히 여기는 그런 멸시받는, 그런 천대받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밝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애굽의 엄청난 사람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있어요. 아니 노예 주제에, 히브리인 주제에 지금 감히 총리하면서 집구석이 전부 다 짐승 치는, 소나 치고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니 얼마나 깔보고 비웃고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당신들이 목축업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인간입니까? 지금 형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형들을 어떻게 위협을 하려고, 그렇죠? 엄청난 한이 맺혔겠죠. 22년 동안에. 지금 바로 왕을 통해서 이 형들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요셉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들의 직업을 밝히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목축업 한다고 바로에게 그렇게 이실직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어려서부터 17살부터 지금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복받은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나누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그 순간부터 총리가 된 그 이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고 보여주는 그런 요셉, 자신의 모습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대로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내 정체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누구 앞에서도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밝혔더니 그런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여러분 그냥 은근슬쩍 아마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은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더 편안하게 살아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기왕성한 17살, 18살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을, 더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은 총리가 되었고 결국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 고센 땅의 축복을 좀 주고 싶은데 저 고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드러냈더니 47장에 가니까 결국은 바로 왕이 이 형제들에게 요셉의 가족에게 고센 땅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든지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결국은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정체성을 밝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때 현재와 또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가 그의 가족들을 다 고센 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땅이요. 정말 보물과 같은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로 정말 좋은 땅을 이 가족이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95%는 모래입니다. 모래, 사막입니다. 아무 땅에서나 이렇게 자랄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 애굽의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 수도로부터 250km 떨어진 북동쪽에 위치한 삼각주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땅, 척박하고 메말르고 그래서 땅이 검기 때문에 다크랜드라고 어둠의 땅이라고 귀신의 땅이라고 악마의 땅이라고 불렸던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런 고센 땅을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 가족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이제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데 애굽 전역에서 이제 그 우기 때 9월에 여러 차례 이렇게 강물이 범람하면서 쓰레기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강물이 범람하면 어떤 쓰레기들이 몰려옵니까? 뭐 스티로폴, 냉장고, 막 PT병,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쓰레기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한 20km 이상 어떤 쓰레기들이 몰려오냐면은 소똥, 염소똥, 양똥, 뭐 낙엽, 이런 막 쓰레기들이 막 몰려오면서 여러분 그 나일강에 그 고센 땅 가운데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다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기름진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시커멓고
못 쓸 땅 같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농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파를 심고 부추를 심고 마늘을 심고 오이를 심고 채미를 심고 심는 이 식물마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다 그런 얘기하죠. 그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먹고 싶다, 파 먹고 싶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농사가 잘 됐는지, 심는 족족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누렸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보배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뭄에도 흉년에도 끄떡없는, 무엇을 심어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풍요의 땅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고센 땅은, 여러분, 아무리 땅을 파도 170m까지 파고 들어가도 자갈이 하나 없는, 막힘이 없는, 안반이 없는 그런 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 때 그들 가운데 이런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재앙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 하라. 그래서 이 모세에게 바로 왕이 찾아가죠. 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말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파리, 황충이, 엄청난,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 전역의 장자가 죽어나간 온 땅이 장례식을 치르는 그걸 할 때 여러분, 가장 안전한 땅, 가장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센 땅이었다 이 말이죠. 가장 안전한 땅, 축복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고센 땅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미래를 준비한 바로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 요셉의 가족 70명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400년 동안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안전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결국은 몇 명으로? 200만 명으로 불어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기름지고 풍성한 공급의 땅이요, 막힘 없는 형통의 땅이요, 재앙이 미치지 않은 보호의 땅이고, 가나안 땅을 향한 준비를 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찮아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준비된 축복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센 땅, 하나님께서 준비한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센 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바로 축복, 고센 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을 드러낼 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나는 직분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나의 직분을 버려버리고 나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정체성을 드러낼 때 나는 목사입니다. 미국에 이번에 공부하러 갔더니 옛날에는 그 목사들을 이렇게 좀 우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를 감추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공부하러 왔다고 하라고.
왜요? 지금 미국 전 사이에 한국 목사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이 고센의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총회에 신임원 교육, 우리 백석교단이 만교회나 됩니다. 만교회 임원 목사님들 한 1000명 됩니다. 1000명 되는데 제가 이욱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강사가 됐어요. 강사가 돼서 제가 강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교회 건축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건축을 할 때 장로라고 하면 믿지 말아라.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믿지 말아라.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성전을 지을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건축을 하죠. 그러나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보니까 솔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고센 땅이 있습니다. 그 고센 땅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적 의미는 이 고센 땅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이 고센의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과 정적인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센 땅이 바로 우리 고도 고속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풍성함을 공급하심을 마련하여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더 교회에 가까이 오십시오. 더 교회에 오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에 머무르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은 편하고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가뭄이 있을수록 목마를수록 더 교회에 가까이 하고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와 안전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에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430년 동안에, 그러나 노예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축복을 저축하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분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 신분을 숨기지 마십시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자인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 고도 고속교회에 머물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정착하시고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고센에 예비된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비된 그 고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